안녕하십니까. 엘투비의 조목사입니다. 오늘 11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하나님입니다. 자,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데, 요 하나님이라고 등장하는 단어들이 모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한 분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사실 이 하나님이라고 번역하고 있으나 서로 다른 두 단어가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용어를 좀 보겠습니다. 자, 그 두 단어가 뭐냐면 히브리어의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와 예호바라는 단어입니다. 자, 엘로힘은요, 일반 명사입니다. 신이나 신적인 존재 혹은 천사를 의미할 때도 이 단어가 쓰여집니다. 엘로힘. 일반 명사,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번역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일반 명사가요, 바알을 지칭할 때도 이 단어를 쓸 수 있고요, 하나님을 지칭할 때도 이 단어를 쓸 수 있고, 천사를 지칭할 때도 이 단어를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다음 예호바라는 단어는요, 고유명사입니다. 우리 번역본에서 여호와 혹은 야훼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건 고유명사예요. 이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직접적인 단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부터 본문을 조금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일까? 제가 의문을 좀 제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볼 것은 고유명사, 이견이 없는 이 여호와라는 이 단어가 어떻게 등장하고 있는지를 좀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창조기사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사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시는 이 창조기사에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창조하셨다라고. 자, 창세기 4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어떤 대목인지 아시죠?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는데 이 가인이 동생을 향해서 질투와 시기를 가지고 이 동생을 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등장하여서 그에게 이야기를 해오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지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죄를 너는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려야 돼. 죄에 잡혀먹히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때 여호와가 등장하고, 자, 또 12장, 창세기 12장에 이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아브라함을 찾아간 분이 누구냐? 한 분이신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대목에서 등장합니다. 또 출애굽기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느니라. 이게 어떤 장면이에요? 죄를 짓고 도망하여서 광야에서 40년간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던 모세를 찾아간 분이 누구라고 등장하고 있어요? 그게 한 분이신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을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자,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이집트에서 그들이 나와서 광야에 있을 때 먹을 거리가 없으니 우리가 비록 종이었으나 노예였으나 이집트의 고기 가마 옆에 있을 때가 좋았다. 그때 먹을 것은 적어도 있었는데 그러면서 원망하라는데 여기에 여호와를 향해 원망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을 이끌고 있고 그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분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상을 향해서 분명하게 한 분이신 여호와를 향해 원망할 때 등장하고 있습니다. 19장에 가서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자,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려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 전에 자신을 불러들이고 자신에게 말씀하신 이가 한 분이신 하나님이야, 여호와야 라고 진술하는 대목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을 때 백성들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니 모세가 백성들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는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신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해낸 이 여호와 하나님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라고 직접적으로 그 언약을 맺은 대상이 여호와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다 라는 대목에서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자, 시간이 지나서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이 말씀을 두 번 되풀이해서 하여 주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거니까 여기에 등장하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게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었다 라는 대목에서 등장하고, 그리고 이 이후에 신명기 5장은요 이 10계명의 말씀이 등장하는 대목이거든요. 여기에 지속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등장합니다. 자, 그리고 신명기 6장에 가서 10계명의 말씀을 전하여 주신 후에 우리가 잘 아는 세마의 말씀을 하실 때도 여호와라고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유일한 신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경애,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바라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고백할 때 여호와. 자, 여호수아 볼까요? 여호수아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에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여호수아 1장은 어떤 대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고 또 광야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개 역할을 하였던 모세라는 지도자가 죽고 난 후에 다음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 있는 역할을 하는 이 여호수아가 어찌할지 몰라 오들오들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지 마,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한 분이신 여호와시다 라고 할 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고백 가운데서도 그렇게 등장하여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 간담이 죽더이다 하더라. 백성이 이 가나안을 정찰하고 난 다음에 고백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말씀대로였다, 여호와의 말씀대로였다 라고 고백하는 대목. 네. 자, 이후에 보면 늘
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 깨닫고 고백할 때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주로 어떻게 등장하냐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 일반 명사와 고유 명사가 같이 등장해요. 그래서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이 고유 명사가 등장하는 특징을 보면 관계성 안에 등장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구나, 유일하신 신이구나 라고 깨달을 때 고백하는 것으로 그게 다른 신, 바알도 아니요, 아세라도 아니요, 그게 하나님 한 분이신 여호와시다라고 할 때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성 안에 등장하고 있다라는 특징적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일반 명사인 이 엘로힘인데요. 자, 이 엘로힘이라는 일반 명사가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등장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신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 그러면 이 엘로힘이 아니라 앞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예호바라는 단어가 등장할 법한데 왜 엘로힘이 등장하지? 그래서 앞서 제가 고유명사를 먼저 살펴보면서 고유명사가 어떨 때 등장하는지 그 특징을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창조기사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부터 예호바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때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일반 명사예요. 일반 명사로 등장하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재밌는 대목이 등장하는데 어떤 대목이에요? 이집트의 바로가, 이 이집트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하여서 어린아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에요. 그때 등장합니다. 보세요.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를 살린지라. 자, 이 산파들이 두려워한 게 이 하나님인데 그들이 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걸까요? 아니면 한 분이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걸까요? 자,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를 살렸느냐 할 때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이렇게 핑계를 대죠. 9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백성들은 번성하여 매우 강해지니라. 요 그 히브리어 원어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게 처음에 등장해요. 그래서 산파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결과 백성들이 전과 같이 강성하여졌다, 번성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이에요.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자, 요 대목만 보면 산파를 흥황하게 한 거, 그들이 이집트의 왕에게 해코지를 당하게 않게 한 거, 유일하신 신이니까 이 일반 명사는 여호와를 가리키는 게 맞는 것 같아. 근데 앞서 첫 대목은 그럴까? 긴가민가 하시죠? 네, 계속 보다 보면은 여러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도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여기 신이라고 번역된 대목 있죠? 요게 엘로힘이거든요. 여기서는 앞서 산파의 이야기의 첫 구절에서는 신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번역했는데 여기에는 신이라고 번역했네요.
무슨 차이일까요? 이 민족들이 섬기는 엘로힘이니까 하나님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실하니까 신이라고 번역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봐도 그렇죠. 자, 다음 구절 볼까요? 사사기에 보면 아두니아 베색이 이르되, 자, 이방 민족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옛적에 70명의 왕들을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내었더니, 그래서 그들이 먹을 것을 주워 먹게 내가 만들었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셨다 라고 이 아도니 베색이, 이방 민족이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이 일반 명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라고 번역했어요. 신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신에게 내가 해코지를 받았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해코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 번역이 맞는 걸까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면요, 인류는 존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사람들이요. 개 중에 몇몇,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그 어려서 마음에서부터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모든 사람, 모든 것들이 다 악하다라고 해요. 그러면 그 악대로 갚았으면 창세기부터 이 사사기까지의 그 인류의 역사가 이어졌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라고 할 게 아니라 신이라고 앞서서 이방 민족들이 섬겼던 것을 엘로힘, 신이라고 한 것처럼 여기도 신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전도서 가겠습니다.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모든 것들을 각각의 날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살펴보고 너무나 보기 좋다, 선하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숙고하고 검토하였더니 선하였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창세기에서. 근데 오늘 전도서에서 화자는요, 하나님이 인생에게 수고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인생에게 짐 지어주셨다. 우리가 이렇게 인생 가운데 허무하고 허탄한 거 하나님 때문이야. 재밌는 것은 이 단어를 여호와라고 기록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의미심장한 대목입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니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게 앞서 아도니오 베세기에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주시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벌을 주셨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게 헛되대. 피조물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게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앞서 아도니아 베색의 얘기대로라면 이 말도 맞지 않잖아요. 그 말과 같은 거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단어가 고유명사로 표현되고 있지는 않아요. 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인간이 자주하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섭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게 하였다. 이거 아닌 거 우리가 살펴보았죠. 이전 시간에. 그래서 아니니까,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고유명사를 안 붙이고 있는 것 같죠.
자, 잠언에서는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근데 전도서에는 여호와라는 고유 명사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모든 부분들이 다 이 일반 명사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3파 이야기했던처럼 이 일반 명사를 진짜 우리말 성경의 번역본처럼 여호와로 할 것인지 그냥 신으로 바꿔서 이해해 볼 건지 그렇게 다시 번역해 볼 건지 여러분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한번 스스로 자문하여 보고 한번 재단하여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전도서와 잠언 모두의 그 화자, 즉 지은이가 솔로몬이라고 여겨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솔로몬의 그 행적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행적 가운데 그가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하였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였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 행적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서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열왕기서에 등장하고 있는데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 앞서 말씀드렸죠. 여호와라는 단어는 관계성 안에 늘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찾아갈 때 반드시 등장합니다. 네. 솔로몬을 찾아간 이가 하나님이었다 라고 등장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니, 꿈에 나타난 하나님을 향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어찌할 줄 모르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고백하는 장면인데, 이때 보면 여호와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분명히 그를 향해 찾아오고 그를 만나주고 그와 지금 대화를 이끌어가는 분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누가? 이 솔로몬이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 대목이 뭐냐면 8장의 이 대목이 그가 성전을 짓고 성전 앞에서 백성들에게 연설을 하고 또 기도를 하는데, 그 장면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한 분이신 하나님 여호와를 향해서 기도를 하였다.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가 범죄하여 이것을 깨달을 때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어주소서라고 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다른 대목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일반 명사로 표기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심이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성경에 분명히 솔로몬을 만나주시고 솔로몬과 대화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 여호와셨다라고 그의 고백과 또 성경 기사에는 기록하고 있는데, 지혜에 관해서 이야기하실 때 여호와라는 일반 그 고유 명사가 아닌 엘로힘이라는 이 일반 명사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 이런 대목이요, 재미있는 대목이에요. 이게 의미 없이 이렇게 쓰여진 대목이 아닌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거든요. 솔로몬의 모든 행적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지혜롭게 행하였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이 대목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라가 아니라 인간 지혜로움을 쫓아 했다라는 표현을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그래서 이후에 솔로몬이 지혜롭게 행하였다라는 이 11개의 기사에 보면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그가 바라는 대로, 그래서 정략 결혼, 그 정치적인 행보들, 그리고 이방 여인들을 취함으로 이방 신전을 짓고 제단을 쌓고 그 모든 것들이 그 지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대로가 아니라 그의 지혜를 쫓아, 인간 지혜를 쫓아 제적 가치관 안에서 했다라는 의미에서 이 단어가 등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앞서 우리가 보았던 전도서로 돌아갈까요? 전도서의 전제는 뭐냐면
아래서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죄인의 삶 가운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지혜, 재적 가치관 안에서 그가 고민하고 인생을 돌아보고 그리고 무언가를 시행해보고 시행착오를 겪어보고 그 모든 것들을 아울러서 생각해 볼 때 이러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 있겠다라고 하였는데 시작이 뭐예요? 죄의 가치관, 죄적 한계, 죄인의 지혜, 신의 지혜. 그래서 그가 얘기하는 것들이요. 우리가 전도서 강해를 통해서 주일날 살펴보고 있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가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몰랐던 게 아니라 알았고 고백하기도 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죄적 가치관 안에서 인생을 돌아본 고백이었기 때문에 전도서에는 단 한 번도 이 여호와라는 고유명사가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의 시간에는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신이라고 나누고 있거든요. 신을 경외하라, 신을 경외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라고 바꿔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자, 산파 이야기에서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그들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 출애굽의 모든 여정과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을 안 거예요. 그래서 자주 등장하는 게 뭐냐면 이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를 펴 그 새끼를 업어 나른 것 같이 너희를 어떻게 종되었던 그 이집트에서 건져내었는지 너희들이 분명히 보았고 나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라고. 그래서 관계성 안에서 이 여호와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고유명사가. 그럼 산파 이야기에서는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이 산파에게 은혜를 베푸신 게 하나님이라는 대목에서 일반 명사를 하나님으로 표기하는 것은 맞을 수 있겠으나 이 하나님에 대한 관계성 없이 두려워하였다라는 장면에서의 하나님은 아니겠죠. 신이라고 이해하는 게 맞겠죠. 자, 오늘 이렇게 성경에 하나님을 가리키는 두 단어를 살펴봄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여 주신 것을 경청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평안과 자유함을 가져다 주는데 어떤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고백은 전혀 은혜가 되지 않아. 어떤 고백은 아닌 것 같아. 이때 여러분 이때 오늘 나눴던 이 강의가 생각난다면 이게 여호와라고 기록되고 있는지 하나님이라고 기록되고 있는지를 봐서 이게 하나님을 지칭하는 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죄인의 생각에서 오는 고백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보면 시험에 들지 않고 이 성경을 좀 더 재미있게 또 은혜롭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자, 오늘 이렇게 L2B 11번째 강의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자. L2B 11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